우리가 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미스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러한 대집회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구약 성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낭독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신약 성경 통독을 일어서서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일어서서 하루 종일 그 낭독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그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낭독하고 그 말씀을 새벽에 읽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도하는 자리가 뜨거웠고 그곳이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구경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각각 알아듣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말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참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웅성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요,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2장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랬습니다.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나의 영, 하나님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받은 그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깨닫고 전하게 된다.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내 마음속에 영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어떠한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경험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아주 간략하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점에서 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렸어요. 또 오늘 여기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베드로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합니다. 25절과 28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중간에 뭐 빠졌습니까? 네. 읽다가 이상해지면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도 따라와서 읽으세요. 왜 또 뺐어? 골라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윗이 지금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이 12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성령 사모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9일은요 태신자 작정 주일이에요. 우리 필그림교회는 매년 한 명씩 마음에 나의 기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동시에 마음의 태신자를 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전도부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온 교회가 매년 한 명씩 내 마음의 기도의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연말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태신자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필그림교회가요 매년 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가 매년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될 수 있냐면 1년에 한 명씩 내 마음에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필그림교회가 매년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마음에 찔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찔리면요, 그 성령님이 찔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이것도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너희들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부흥이지만, 원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로워진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망하였던 것이 다시 솟게 되는 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였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을 때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였던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마음이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걸 어떠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거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 궁금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부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날 3,000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부흥이죠. 수적인 부흥도 역시 부흥입니다.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에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우리 필그림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회개하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원동력은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필그림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여지며 그 속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필그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